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제목부터 우리 크게 시작.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이신 참 신이시다. 성부인은 아들을 위해 천지창조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 안에서 자녀 삼으실 것을 작정하셨다. 성자위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자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제자를 삼아 삼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을 상속하셨다. 성령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최초로 강림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의 영혼에 임하시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이 없다. 조상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출생하므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을 인하여 죄는 죽고 영은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먼저 믿고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 성도의 공생애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 랍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법을 말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했지만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면 결국은 자기도 그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고도 가르치는 그 죄에 자기가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오신 목적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셨느냐는 겁니다. 아들이 오시는 첫째 목적이 뭐죠? 아들이 오신 첫째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겁니다. 예를 들면서 1의, 2의, 3의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왔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벌써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누구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은 그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뒤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계심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 제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까? 자,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한다. 그러므로 내가 온 것도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없다. 오직 내가 이룰 것 그리고 행할 것을 친히 그가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그 명령, 그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영생이냐? 너는 세상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여자의 몸 빌려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할 때가 언제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신분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전까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장했으나 이때부터는 다윗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윗의 주인이고 그리고 다윗을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는 그 생사 여탈권이 그 주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도 심판이 없어요. 왜? 인자됨을 인하여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당신 자신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다. 왜 공정하냐?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내가 하는 심판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다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이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심판은 내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적으로 이 사람 불쌍하니까 용서해주자.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보니까 미워. 그래서 지옥 보내자. 그렇게 순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말씀해 놓았어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상을 받을 것이고 요렇게 하면 요건 지옥 갈 것이고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은 그때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입으로 한 그 말이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이 어떠할 거다 하는 것은 성경 읽어보면 다 알아요. 아, 이렇게 심판할 것이구나, 이렇게 심판할 것이구나 다 말씀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뭐냐? 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답이다 이겁니다. 심판의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말씀하신 것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내 감정 따라서 주여 그때 봤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나가 상에서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하고 같이 주님이 같이 상에 먹지 않았습니까? 잠도 같이 잤는데요? 나는 너를 몰라. 왜 모른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볼 때에 내가 얼굴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멋있고 말 잘하면 대학교 갑니까? 그냥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죠. 첫째는 고등학교 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기의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시험에 가서 다 1등급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학교에 그런 사람 뽑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자기가 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학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미 그 대학교 가는 성적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성적에 맞추면 간다 이거죠. 못 맞추면 못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있고 내가 잘생기고 멋있고 훌륭하고 말 잘한다 할지라도 못 간다 이겁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미달하면 못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살아보면은 절대로 못 간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으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은 누가 받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벌은 누가 받느냐? 말씀대로 안 하고 제 고집대로 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 상벌과 구원과 그 다음에 저 형벌은 기록된 대로 받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를 간단하게 줄여서 성부라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예. 거룩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또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 성부라. 그 계획을 한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뜻은 이러니까는 너는 내 뜻대로 해 하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뭐냐?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가 아버지 뜻대로 가르치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분부하여 그들이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영생 얻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을 저주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고,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짓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로 오신 성자이다 이겁니다. 예수가 이거죠. 그러면 성신은 누구냐? 삼위가 일체를 했으니까 성신은 누구냐? 바로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지 않고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명령하신다 이거.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그 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심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신 이들은 곧 성도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아버지 품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죠. 그 작정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이 최초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 죄를 물려받고 있다 이거죠.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된 신분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를 믿고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 곧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임하심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을 성령께서 사용하사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 입을 그 혀를 사용하셔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요 예수님은 너희 죄인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바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뭐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고 나를 증거할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니 성령께서만이 곧 하나님만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교회다 내가 작은 교회다 내가 뭘 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것은 없고 너는 다만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 네가 도구로서 그가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받은 것이지 그가 너를 쓰려면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네가 그가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여 네 손과 너의 입을 너의 혀를 그대로 빌려들여서 네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을 이룬 것이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내가 재산 받은 것도 내가 의로워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네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해달라고 죄를 자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 사함받은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의인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여 나를 아들의 피로써 사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죄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메타노 오이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로운 행동하면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죄가 옮겨지고 깨끗하게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함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 이제 깨끗하다.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첫째는 뭐냐?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지금부터 다시 죄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네가 네 길을 행하였지만 지금부터는 네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걸음을 주관하겠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는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네가 죄인임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것이 잔뜩 엉어리져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죠.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죠. 온몸에 병은 들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너의 이런 부분들이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내가 어렵다, 그러니 이 부분을 고쳐달라.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이거 부분은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그거 신 받으라 이거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가 신함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함을 인하여서 회개치 못하고 그러면 내 혼자만 죄를 짓고 그 사람도 죄를 그냥 짓고 놔둔다 이겁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도 죄를 자백하고 사람에게도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 차라리 네가 죄지고 죽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이거 죄인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우매해서. 자, 그럼 누굽니까 물었어요.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가르 크다.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누굽니까? 내가 한 조각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크다.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야 네가 할 일까지 해라. 이 4번씩이나 깨닫게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요건 이렇게 고쳐라. 자, 그러면 그 가르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했으니 나는 버렸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것에 자기 스스로 올무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혼자 나는 이제 틀려서 안 될 거야.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통회하고 자복한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는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고 시몬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죄는 죄다 이거죠. 왜? 저주와 맹세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갔어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직접 자백을 받아내도록 말씀을 유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하시고 벌써 직분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씩이나 하셔서 완전히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이때의 초대교회 때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니까는 이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도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상의해가지고 밭을 팔기로 했는데 마침 밭이 팔렸네. 그래서 멍땅 드려야 되는데 처음 팔 때는 다 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가면 보니까는 집에 살림이 형편을 따서 이것도 써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대학교 입학금 내야 되고 대학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떼가지고 모르겠어요. 얼마 떼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딱 떼고 감추고 나머지를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거죠. 그렇게 가지고 보니까는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남편이 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예, 전부 다입니다. 그럼 뭐요? 처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일부를 떼먹었죠.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냐 하니까는 영이 그 인체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매다가 이제 장사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그 뒤에 또 털레털레 와요. 이제 집안일 다 하고 이제 교회 왔겠죠. 이제 왔는데 자, 네 남편이 가져온 것이 밭 그 판 것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예, 전부 다입니다. 너희 둘 부부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자가 문 앞에 일어서니 너희는 육체도 또한 매어가리라 할 때 또 푹 쓰러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요 이렇게 물은 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물은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저주해서 죽일 목적이 아니라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췄는데요. 얼마 감췄습니다. 그 말만 했으면 안 죽을 텐데 말이에요. 왜 그걸 자백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이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가 충만한 때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그렇게 회개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방 오셔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냐.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죽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걸 용서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아서 그냥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니까 망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이 말이요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하루는 이제 같이 떡을 먹는데 그 개바 베드로만 그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떡을 먹더라 이거죠. 그런데 떡을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슬쩍 이제 이방인들은 그때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네. 그때 바울이 그냥 그 적석에서 그 면전에 대놓고 개바야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런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식하느냐, 네가 외식함을 통해서 또 다른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너처럼 이렇게 미혹받아서 그렇게 피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보내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할례받은 자를 무할례자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 피 흘리시고 죽이셨더니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왜 외식하느냐 막 꾸짖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도 조금 받았겠죠. 충 받았겠죠. 한참 새까만 후회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던,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 만나지도 못했던 이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고 또 복음에도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거죠. 그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 이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거. 맞다 이거.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니까 시몬이 꼼짝도못하고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잘못했으니까 외식했으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외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만 잘못한 것을 꾸짖으면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회개해야지.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위 고하가 없다 이겁니다. 다 똑같다 이겁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간에든 자녀 부부간에든 잘못했으면은 그것을 깨닫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 또 이와 같이 전도한다 하는 것은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 구원받지 못해. 네가 이렇게 하면 상 받지 못해. 너 이렇게 하면은 응답받지 못해. 너 이렇게 하면 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가르치라 이거요. 깨닫고 회개해서 기도 안 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럼 기도하게 하라 이거. 너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너 회개하라 이거요.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막 감사해라 이거.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자 하는 것이나 깨달아서 복을 받게 하고 깨달아서 은혜 받게 하고 깨달아서 세미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는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면은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것대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 했구나. 마땅히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고 또 마땅히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했으면은 연보를 가져 나왔는데 연보를 안 드렸고 마땅히 11조 해야 되면 11조 언제나 해야 되는데 떼먹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으로 깨달으라 이겁니다. 누가 그런지 하면 난 몰라. 다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알면은 깨닫고 철저하게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다시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매일 기도하자. 다시는 내가 부모든 동생이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버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음이 참 우울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아버지를 정말 지금도 공경하지만 더 공경할 수 있겠어요. 하라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 뺨 때리면 맞지 뭐. 자, 그렇게 하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참 내가 더 존경하고 싶은데요. 하라 이겁니다. 뺨 좀 받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깨닫게 하라 이거예요. 잘못한 부분은 깨닫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복 받는 것이나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동생들도 다 복을 받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의 모든 학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자기만 갖지 마시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위 고하를 만나라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후배들에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 받으세요. 믿고 구원 받으세요.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지나간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 뭐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교사도 있을 것이고 뭐 내노란 사람들 다 지나가겠죠. 누가 지나가든 상관없다 이거죠.
회개하면 은혜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다 그래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소리 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예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서 못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 자신도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참말로 때로는 꾸짖을 수 있고, 후배들은 꾸짖을 수 있고, 또 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고 생명 얻은 같이 기도합시다.